445장.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대표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이제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죄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 의로운 데 사용되어서 의의 무기로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능한 질문을 하고 또 답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서신을 엮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떠한 죄보다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 죄보다 크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현대 미국 교회의 가장 큰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은혜만 강조했지 죄에 대한 의식 또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회개의 말을 안 한다라는 것에 어떤 문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받아주셔. 여러분 맞는 얘기긴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만 얘기를 했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그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없고 다 정죄하고 그를 돌로 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자. 나중에 혼자만 남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눈 감아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고신 넘어 더 이상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미국 사회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니까요. 미국에서 가서 더 sin no more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반박이 심각하게 날 겁니다. 왜? 지금 내가 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아마 심각한 반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가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삶을 여전히 정당화시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괜찮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은혜만 주장하고 믿음으로 얻는 은혜만 주장하고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다. 뭐 그러긴 합니다. 행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삶이고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22절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레리 파워스라는 그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orthodoxy leads to orthopraxy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분리해놓고 나면은 조금 힘들게 들리는데 힘든 얘기는 아닙니다. orthodontist라고 얘기하죠. 교정하게 똑바로 하게 하는, ortho라는 얘기는 똑바로 하는 얘기입니다. doxy는 doxology에서 그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 올바른 신학은 올바른 praxy, practice,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 올바른 행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대로, 우리 교리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그대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 여러분 우리는 믿죠. 그러나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핑계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학 속에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올바른 신학은 무엇인가? 올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올바른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의롭다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죄 짓지 않고요.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거와 씨름을 먼저 하죠. 그거와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순간순간 하나하나씩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통틀어서 아마 우리가 다 해결하고 다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우리는 선포할 때, 그 유혹 앞에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열매가 아닌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그러면서 거룩함 속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심으로 그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